오늘 하루 잘 지내고 오셨나요? 네.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본문으로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십니다. 이 성막의 전체 내용의 핵심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것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초라한 텐트 가운데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런 진중에 임재하셔서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으시고 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진짜로 내려오시죠.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캠퍼스 성막교회예요. 제가 영어로는 태버너클이라 그러는데, 성막이라고 지은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 처소도 없고 그냥 밖에서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명의 청년들이랑. 그러면서 천막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회는 외향적인 것을 자랑하는 교회보다도 꾸밈이 없고 오직 한 가지를 추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표면적인 것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캠퍼스 성막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태버너클이라는 그 명칭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했던 교회 이름이 태버너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니까 문화 감각이 안 맞나 봐요. 성막교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단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고 이 멋진 이름을 자꾸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탓만 할 수 없는 게 또 사람들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사역에 좀 전반적인 변환점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 이전에 대한 소망을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한 가지는 성도의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겪는 순환이 있습니다. 이 지하에 와가지고 매해 장마철이 되면은 여기가 지하니까 모터가 터져갖고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거나, 어쩔 때는 위에 그 술집에서 화장실이 터져가지고 막 소변이 여기 이제 소변이 분수처럼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 해는 잘 지냈나, 또 한 해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안 오니까 쥐새끼 한 마리라도 보내달라 그랬더니 쥐를 3마리나 여기서 잡았습니다. 제가 쥐에게 순환을 당하고, 올해는 또 좀 잘 지나가나 했더니 화장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계단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하고 살아나서 계단 고치고,
또 올해는 물난리는 안 나겠지 했더니 또 모터가 터져가지고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이곳이 완전히 또 물로 이렇게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예배당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명감에 충만해 가지고 예배당은 어쨌든 상관없다, 나는 뭐 여기서 예배만 좋으면 무조건 다니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약한 사람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곳에 이제 유모차를 끌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잠옷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약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수적인 그런 환경의 요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당이 하나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이 예배의 공간에 임재하기도 하십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 공간이 사실은 제가 왔을 때 호프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환경이 안 좋고 제가 가진 것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아니고 목수일만 하시는 분 모셔다가 칸막이만 간신히 해서 창고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완성시킨 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는 보다 교회로서 어울리는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예배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옮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원도 우리가 너무 열악하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다 모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흠모해야 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분도,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돈 10원 한 푼 없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셔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고아원 건축을 자기 돈이 10원 한 푼도 없이 오직 기도로만 일구어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설교의 대가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이 조지 밀러라는 분하고 동시대 분이거든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셨다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는 도전을 받고 오셔서 그분이 심호하셨던 교회 이름이 바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에요. 거기도 성막교회예요. 그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이런 비전을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아원뿐 아니라 믿음의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당장 손에 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진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먼저 부담부터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낼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담은 합당치 않습니다. 일체 다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당 이전 문제에 함께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한번 가볼게요. 25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 모든 양식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냥 이 성막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뿅 하고 솟아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오병이어 사건 너무 유명하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인데,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냥도 이적을 베푸실 수 있었지만 그 중에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그 손에서 이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다가 주님 손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전부였는데 드렸을 때에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다시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을 때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최소한 15,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그것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채워지고 남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당 이전 문제로 연결시켜서 설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옮겨 놓으라고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순종하고 해야 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 선행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며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에 합당한 행위를 수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기적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그런 땀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기적은 우연인 줄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반드시 이런 선행되는 헌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먼저 올려드리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직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나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직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분명히 그분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어린 아이의 손에 이제 과자를 거의 다 먹어갈 때 아주 몇 개 안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 아빠 좀 줄래? 아빠도 한번 보고 싶어. 줄래? 그 달라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제 보나마나 요거 몇 개 먹으면 떨어지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아빠를 진짜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물론 아이가 그런 걸 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가 주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뺏어 먹으려고, 그걸 뺏어 먹으려는 목적으로 달라 그러는 아빠가 있다면 그건 어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어른이 아이 것을 달라는 이유는 새롭게 채워주기 위해서 한번 떠보는 것입니다. 그거 좀 줄래? 정확히 이런 원리라고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뺏어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아빠로 믿는다면, 아버지로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 이것이 바로 네가 가진 것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원리는 헌신의 법칙은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25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6장 2절에 가보면은 중간부터 보면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중반부터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대가성을 바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관통합니다. 신약시대에도 그 물질의 헌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8장 12절에 보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억지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와서 3절에서 9절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떤 것들을 어떤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셨는지 25장 3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지을 재료의 종류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그 재료들은 금, 은, 놋을 비롯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포함해서 또 가죽도 그 안에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 또 조각목, 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도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재능까지도 너무나도 다양한 부류의 그런 재료들을 있는 대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헌신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헌신의 법칙은 감당 못하는 데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터무니없이 하나님께 하겠다고 그렇게 무조건 큰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반대로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내 거 그냥 되는 대로만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항상 최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든 우리의 몸으로 하는 헌신이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무엇이든 봉사든 그것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충성심을 갖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실도 괜찮아요. 그게 최선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최선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이라면 없어요. 가난하고 없어요. 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드렸던 2렙돈, 그렇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그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최선이라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 것까지 다 내일과 또 글피와 일주일 동안 쓸 거, 한 달 거 쓸 거 다 그거 생각해 염두에 두고 거기서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의 공급하심을 믿고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실도 괜찮아요. 반면에 보석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당할 여력만 있다면 아주 값진 보석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락하십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런데 분명한 원리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것을, 그렇지만 인색함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내와 저희가 잘 신앙에 있어서 통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김의 마음이 잘 통합니다. 주변의 목회자들 가운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무슨 누구를 도울 형편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형편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확신만 서고 그가 필요하다라는 확신만 서면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얼마가 됐든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액수들이죠. 세상 기준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대로 전해줍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 주는 것은 교회의 어떤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고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아도 어떤 교회가 어려운 선교지를 생각해주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교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돼요. 마음만 있으면 누군가를 돕는 것은 마음이지 교회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박우석 선교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선교지를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선교사님들을 홀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참 감동이 되는 거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교회들을 보면 항상 같이 마음을 쏟아서 돕는 교회들을 보면 아주 작은 교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줄 때는 다음 스텝, 우리가 이거 주면은 우리 뭐 이번 달 남은 그 일정 다음 그 사례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이죠. 그렇게 줄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또 다른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각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어떤 분량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만큼의 최선을 드리는지, 그 헌신의 분량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의 비례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최선의 분량을 하나님께 쏟아 드리는 만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과 거의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쁨으로 자원할 때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36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규모인데 우리가 가진 거 다 합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것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넘쳐날 때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오히려 큰 수확과 열매가 있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예요. 늘 부족함에 시달리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자원이 고갈돼서. 그런데 그 부족함,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을 살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고갈이, 생명의 고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근데 그 부족한 삶에 주님이 오셔서 그 삶을 붙드시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실비실대고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은,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은 죽어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반대예요. 부요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대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늘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은 늘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저는 이번 주일에 그 주님의 그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박우석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이 이렇게 분명치를 않으세요. 워낙 그 니카라과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분명치 않고 또 말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분이 유머 강박은 있으신데,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설교하면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제가 괜한 걱정을 했죠. 근데 제가 그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말이 시원치를 않으시니까 대신에 또박또박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그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 그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에서 느꼈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새겨지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인간의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붙들어서 존귀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부족한 것들로 고귀한 것으로 빚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붙들고 이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고집부릴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께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모진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해석과 함께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와서 3년을 지났는데 큰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당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를 장소 문제라고 절대 핑계되지 않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고 부족함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소만 옮긴다고 해서 부흥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부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옮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주님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겪은 간증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 이전을 준비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곳으로 뭔가 무리해서 옮기면 부흥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라는 그런 망상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냐면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말인가 8월 초쯤에 저희 아내가 회사에 가는 길이었는지 오는 길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게 전화를 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본인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어서 본인이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자기가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어서가 아니라 모아서 해내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렸습니다. 그 마음은 참 좋다고.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이제 그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확 열어 주셨던 그런 그림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차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간신히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목회자 집안에서 알아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 가진 거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당 옮겨봤자 절대 거기에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이 정말 입증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심을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흔쾌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게 주신 감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같이 어떤 사인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자고, 좀 이렇게 한 템포 좀 기다려 보자고, 쉬면서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인으로 저를 지원해 줄 그 어떤 누구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인맥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불현듯 우리 교회의 이전을 도와주겠다라는 외부의 어떤 지원자가 나타난다거나, 첫 번째 사인. 또 한 가지는,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돈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이라도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먼저 언지를 주지 않았는데 먼저 그쪽에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나머지 성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이전을 위한 그런 우리 작정 헌금을 좀 같이 합시다라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인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저희 그 예배 가운데, 개인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뭉클함이 있었어요. 근데 감동은 있지만 막연하죠. 이게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근데 8월 13일 날 목요 집회 때에 목요 집회 끝나고 나니까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만 아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겠다 하셨던 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원해 주기로 하셨던 것을 갑자기 철회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당사자다 보니까 저희 마음의 은연중에 좀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성령님께서 그날 8월 13일 날 목요 집회 때에 그 서운함을 다 씻어버리라고, 혹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게 8월 13일이었고 8월 29일 날 제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곳에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데, 그 예배당 이전 문제에 놓고 기도하고 제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제 거의 말미에 어디선가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제게 시작하라는 그런 내면의 울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작하라는 분명한 내면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늘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저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확신 있게 들려오는 음성은 뭐 이렇게 자주 막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울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어딘가 내면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시작하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대번에 그것이 이제 교회 이전 준비를 시작하라는 그 사인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해 주셔야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리고, 이왕에 해주실 거면 저희가 간신히 모아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무리 모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이어서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큰 음성이, 그런 내면의 그런 큰 감동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기다렸어요. 근데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은 지 바로 딱 일주일 후에
9월 5일 토요일에 딱 일주일 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약 한 달 전부터 어떤 마음속에 압박을 느끼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수긍을 하시고 이제 다 공감하시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끝내면 그리고 바로 연락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인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첫 번째 사인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이 9월 6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도 그런지 몰랐는데 우리 장원숙 권사님이 좀 큰 헌금을 하셨어요. 무려 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인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사인도 주셨고 내부에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준 적이 따로 별도로 준 적이 없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다 충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좀 정리해드리면 사모님이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작정을 하셨고, 우리 장원숙 권사님이 이전에 조금 목돈으로 이렇게 헌금하신 것들은 저희가 바로 생활비로 써버리고 교회 유지하는 데 써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비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권사님이 헌금하신 것만 700만 원이 지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합하면 2,700만 원이 지금 되는 거죠. 이제 다 되게 되면은. 제가 소원하는 것은 뭐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 사모님 건 2천만 원을 제외하고 우리 장권사님 700만 원과 우리가 헌신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채워져서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건대 앞에 가면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은 좀 들어주십시오. 대학연합교회라고 우리 청년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30억 되는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가난한 학생이 이제 학생들 몇 명 데리고 하는 목회였으니까 가장 가난한 학생이 그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뭐 그 의대 코스를 밟으면서 어떤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대출금을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가장 가난한 학생이 자기가 헌신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망설이고 있던 학생들이, 돈도 없는 애들이 막 나도 몇 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예배당을 이전하고 나서 갑자기 그 교회가 이제 폭발적인 부흥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대 안에서 새청년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난했던 그 의대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후에 이제 전문의가 돼서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정말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기류를 타지 않는 그런 정말 탄탄한 병원이 불황을 타지 않는 탄탄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없는 그 와중에 결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을 아주 탄탄하게 보장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건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 때문에 또 여러분들 터무니없는 액수를 작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또 우리 현수 막 지금 마음에 부담이 막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5천만 원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라면, 자기에게 최선이라면 5만 원도 괜찮아요. 50만 원도 괜찮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한 1순위는 뭐냐면, 터무니없는 것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작정 헌금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믿음대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남은 금, 토, 주일까지 개인에게 주신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를 작정하실 것인지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한 작정 카드를 좀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정의 취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의 것으로 무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순종을 보여드리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물, 갔으면 하는 건물, 아직까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트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원하는 건물이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보증금이 약 1억 5천에 월 400만 원 정도 6층, 7층에서 그렇게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2층을 하는데 예상해 보니까 아껴도 5천만 원 이상은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시설에 많이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얼마가 들어갈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일에 그 나머지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이 넘치는 것에 하나님도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왕에 하시려면 부담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많이 울고 가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사역 크기만 자랑하고 물량주의에 물든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함께 목도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 생활에 대한 진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